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그것이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교회 개척이 됐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20년 동안 있었는데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떠날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떠나야지, 나 떠날래, 나 갈래,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걸 원했어요. 떠나는 걸 원했어요. 야곱이 분별했던 4가지 사인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인을 받았냐면 첫째는 주변의 환경입니다. 자, 31장 1절을 보시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오해합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안색이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이게 주변의 환경입니다. 서서히 떠날 때가 됐다는 사인입니다. 주변의 이 환경이, 주변의 반응이 나를 떠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감정적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확증을 또 받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상황들, 환경들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자가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목장원이 되든지 목사님이 되든지 가까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가까운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뭐니 해도 아내들이죠. 근데 이 아내들이 라반을 떠나겠다는 야곱의 이 의지를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내들은 라반의 뭐예요? 딸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간다라는 것이 이 아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냐면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내들이 적극 지지합니다. 떠나라고, 떠나시라고, 괜찮다고, 우리 같이 가자고 이렇게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가까운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배우자의 지지를 받으면 거의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지지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지. 이 라반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그 사인이 뭐였는가? 바로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오는 일이었어요. 얼룩무늬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살구나무 가지를 벗겨서 그걸 보여줬어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살구나무 껍질 벗겨진 거 본다고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올 확률은 몇 %?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인을 줄 테니까 라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뭔가를 하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목사님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시켰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싫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 그러죠.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체육대회에 나간 겁니다. 노회 안에서 이제 교회 간의 체육대회, 축구를 한 겁니다. 축구. 그래서 A라는 교회, 그리고 자기 교회하고 이렇게 붙은 건데, 이 A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작년도 노회 체육대회 우승팀입니다. 거기에 이
꽤나 꽁을 잘 차시는 분들이 거의 선수급 되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아. 그러니까 게임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지는 거죠. 4대 1로 졌어요. 전반전에 4대 1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반전까지 가봤자 이거 골 간격만 더 늘어날 뿐이지 이길 승산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한테 그거 시키셨잖아요. 난 하기 싫은데 후반전 때 이기게 해주시면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몇 대 몇으로? 5대 4로. 그리고 또 하나, 다 제가 넣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 골을 더 넣어야 되잖아. 5대 4가 되려면 그 다 제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면 다 골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할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8대 4로 이겼어요. 그 목사님이 실수로 찼는데도 다 들어가 버려. 실수로 찼는데도 다 들어가 버려. 게임이 끝났어요. 모든 분들이 축구 신동이 나타났다. 축구 천재가 나타났다. 그 목사님께 막 몰리는데 목사님의 얼굴은 퍼렇게 질렸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나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들 막 축하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만 조용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골방으로 들어가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저의 강팍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까지나 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살구나무 껍질 벗겨서 보여준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에 이 분별을 하고 떠나기로 결정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건 1절이에요. 2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걸 분별하셨으면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떠나긴 떠나는데 어떻게 떠날 거냐 하는 거죠. 여기서 야곱이 실수합니다. 떠나는 것은 분명해졌어요. 아내들도 지지하고 하나님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방법을 뭘 쓰죠? 야반 도주라는 방법을 씁니다. 몰래 도망쳐요. 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마치 부모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린 어린 소년과 같이 야곱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몰래 도망을 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20절.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에는 보니까 도망한지 이런 표현, 도망한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졌으니까 담대하게, 삼촌 아니면 이제 장인어른이니까 장인어른,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나중에 도망간 이 야곱을 쫓아와요. 쫓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2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에 나에게 정식으로 와서 떠나겠다고 말했다면 나는 어떻게 보내줬을 거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 잔치를 벌여서 잔치를 축복하면서 너를 보냈을 거다. 물론 이 말이 진짜일까? 의심은 들지만 만약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취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맞았어요. 근데 야곱이 취한 방법은 몰래 도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몰래 도망가자. 지금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나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올 것 같아. 우리 도망가자.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연약함, 우리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라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 방법으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총회장이 되래요. 총회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방법을 약간 석연치 않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무슨 봉투를 나눠준다든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은 분별을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거죠. 방법. 다윗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로 다윗에게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방법이죠. 그래서 왕이 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울을 제거하라고. 사울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에게 나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뺑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때가 되면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그 다음 배우자랑 꼭 방법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해서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모세 물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구나. 태어나진 않았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할 수 있었던 이유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요. 근데 방법이 뭐였죠? 애굽 군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죠. 방법이 잘못되면 일이 그르쳐요. 그렇다면 야곱도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뭔가 일이 그르쳐져야 되죠. 정당하게 축복을 받으며 떠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 마냥 슬금슬금 발뒤꿈치를 들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취했다면 뭔가 일도 잘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덮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하고 있는 라반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Do not touch. 야곱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요.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야곱이 아내와 자기 손주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모아가지고 튀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7일 길을 쫓아갔다. 얼마나 쫓아갔다고요? 일주일 동안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쫓아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7일 길을 쉬지도 않고 야곱을 쫓아갔을까? 야곱을 기어이 만나면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기 위함일까? 그게 아닙니다. 라반이 7일 길을 눈에 불을 켜고 코에 김이 씩씩 나오면서 야곱을 쫓아갔던 이유는 야곱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던 동기가 뭐였어요?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면 이 야곱을 죽이거나 마지막 최악의 경우 야곱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아내와 손주들을 다 데리고 오고 야곱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환수하고 뭐 이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손대지 마라. 자, 24절. 자, 오늘 본문의 24절. 제가 PPT를 준비 못했는데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시비 걸지 말아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야곱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계속 속이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래서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반이 왜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던 걸까요? 탐욕 때문에? No. 야곱이 처음부터 그걸 이야기했어요. 자기 돈 안 줘도 되니까 먹고 살게끔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20년 전에 처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찾아왔을 때 손에 뭐 들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삼촌 저 먹여주시고요. 재워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야곱이 그랬어요. 무임금 노동력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자, 29장 과거로 좀 돌아가서 29장 15절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품삯 주겠다 그래요. 자, 읽어보죠.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돈 줄라 그래 안 줄라 그래요? 줄라 그래요. 이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의 처음 태도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딸 중에 보니까 라헬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라헬을 위해서라도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돈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7년이 지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또 외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조건이 그래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쯤 보니까 어떤가? 17절, 18절.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게 뭐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 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손에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재물을, 많은 소유를 그에게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방법은 온당하지 못했어요. 몰래 죄인처럼 야반도주가 웬 말입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상한 일을 또 하나 해버립니다. 바로 가족의 수호신이죠. 가족의 수호신으로 일컬어지는 뭘 훔쳐버립니까? 드라빔을 가져가 버려요. 이것이 라반을 떠나는, 라반의 집을 나오는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도적질했죠. 도적처럼 몰래 떠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분명히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지 않았지만,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자,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무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야곱이 오늘 무사할 수 있다면, 오늘 야곱이 먹을 수 있고, 오늘 야곱이 입을 수 있고, 오늘 야곱이 웃을 수 있고, 오늘 야곱이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의로워서,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야곱이 그만큼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선가 이런 부족한 야곱이지만,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만큼, 내가 잘못한 것만큼, 내가 불의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대해주셨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때마다 나는 정말 실수가 많고 나는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해 주시고 은혜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오늘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라반의 집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라반의 집착.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고자 한 것은 라반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가요? 전에도 야곱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이 떠났다고 하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7일 길을 쫓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쉬지도 않고 밤을 새워서라도 7일 길을 쫓아가 기어이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이건 뭐죠? 야곱을 너무 사랑해서 까놓고 말하면 야곱을 잃기 아까워서요. 야곱을 잃기 아까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인격에 대한 아까움이 아니고요. 야곱 때문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바로가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 막 10가지 재앙 이런 거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재앙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근데 바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타협을 합니다. 뭐라고 타협을 하죠?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두로 광야까지 가.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28절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가긴 가는데 뭐라 그래요? 멀리 가지는 마. 멀리 가지는 마. 되게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다른 계산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가라는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 너희 부모님은 놔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정들만 어떻게 갑니까? 장정들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걸 계산하고 장정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고, 우리 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럼 가거라. 너희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거라. 다만 뭐만 두고 가라 그래요? 양과 소. 돈은 두고 가거라.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기 싫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쫓아간 것은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야곱의 인격에 대한 귀중히 여김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계산이 있어요, 계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대요.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요? 가족의 수호신이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라고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천년 만년 사실 건 아니니까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내 남편인 야곱이 그렇죠? 요구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빔을 훔쳐야죠.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던 이 젊은 관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널 보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렇게 신실했던 젊은 관원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젊은 관원이 못 따라갑니다. 이유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드라빔을 포기 못하는 거고, 그래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못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일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뭔데?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지식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물질, 배경 이런 거 아닙니다.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야곱은 온전히 그 은혜라고 하는 이불에 완전히 덮여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빈털털털이었죠. 하지만 은혜가 야곱에게 함께하니까 돼요. 이상하게 막 돼요. 살구나무 껍질 벗겼다는데 막 그래도 돼. 저 집은 뭘 해도 되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적당한 효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정 속에 많은 실수가 있었죠. 과정 속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그 실수를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14년 목회했습니다.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항상 잘했겠습니까?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했고 많은 실수들을 저질렀죠. 실수를 저지르면 저 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지도자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걱정 끼쳐드렸고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배를 3부로 늘리기로 결정하는 것도 잘한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죄송해요, 늘. 왜냐하면 제가 항상 내리는 결정이 100% 옳은 결정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저는 인간적으로 많이 엉성하겠죠.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허물 많고 잘못된 실수를 할 때도 많은 저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목회를 주장해 주시고 이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닙니다. 라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야곱이 붙잡힌 바 됐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명절 연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